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앞에 송우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전 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주게. 친구 중 아무나 수동하는 것에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 골수에 박히게 해주시고 세상 것 때문에 좌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오늘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은 깨어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천사를 아버지 하나님에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선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일날은 10분 전에 옵시다. 10분 전에 와야 돼요.
오늘 내가 믿는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너 왜 교회 다니냐? 예수 왜 믿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어보면은 우울증을 내가 왜 다닐까? 누구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다닌다.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간다. 뭐 그런 대답은 참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물어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물어볼 때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대답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정리가 되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정리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결론은요, 이 세상에 살아보면 실망을 주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산소망이 생기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부활 소망으로 꿈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소망을 꼭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러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순전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은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산소망과 부활 소망으로 영원히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세계 각지에, 특별히 당시에 세계 중심지는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당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들 전부 다니면서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그 예언자의 말에 따라서 그 가죽줄로 메우게 되고 그 감옥에 갇혀서 40여 명이 죽인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생지를 보내서 바울을 꺼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470명의 군인들을 호위해 그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그 지역으로 호송당하게 됐어요. 그 가이사에 누가 있었냐? 그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온 벨릭스라는 총독이 주둔하고 있어,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앞에 글라우디오 루시오라는 천부장이 보낸 편지와 그 호송된 바울을 세워서 무슨 죄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뭐 특별한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총독이. 그래서 그가 무슨 그 행위를 했나 싶어서 오늘 본문에 총독이 바울을 세워놓고 네가 변명할 것이 있으면 변명해라.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10절에 바울이 일어나서 총독 앞에서 당시에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각 나라들은 속국이 되어서 총독 파견해서 모든 법과 집행을 그 총독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총독 앞에서 이 변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변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선교 현장에서도,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 앞에서도 항상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유 분명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는 이유,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이 세 가지를 꼭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기가 믿는 이유가 첫째, 자기들의 조상,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려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곧 저와 여러분요, 오늘 이 바울의 변명, 신앙의 믿는 이유를 첫째로 기억하신다면, 나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사실로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아멘. 믿는 이유 첫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이거예요. 오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는 때였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써졌으니까. 그러면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66권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경을 펼치면은요, 구약에서는 인류의 시조,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와 저주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겁니다. 우리까지. 그래서 그 해결책, 솔루션으로 뭘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 이거죠. 바른 제사를, 진리적으로 바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의 핵심은 뭐냐? 진리적 제사는 유월절 어린 양, 당시에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피를 흘려서 죄를 속죄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 바로의 그 압제하에 430년 만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리니까 사망이 넘어가고 바로의 압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은 구약의 약속이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그 제사, 유월절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고 제사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뭡니까? 신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라 이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약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잡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게 대속의 피 아니겠어요? 그 대속의 피로 믿고 나오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상으로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참 어린 양으로 흘려주신 대속의 피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믿었으니 나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자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는 이유입니다.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성경의 얘기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이건 깊은 거거든요. 진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든 꼭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이 어린 양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물려받는 자격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5절에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변명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난 교회에 나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도 부활되고 악인도 부활된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지옥의 형벌에 가지 않고 의인의 부활로 나와서 생명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와 사랑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살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인과 악인은 반드시 부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즐겁게 살다가 끝나면 되지,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 어떤 아주머니를, 나이 드신 아주머니에게 제가 주보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쭉 이런 복음을 전해도, 그래서 지금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주머니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 마음을 고쳐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아주머니의 죄는 다 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이제는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격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그냥 그렇다 이거죠. 참 진리적인 얘기를 얘기해도 요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지금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 의심이 돼요. 두렵습니다. 오늘 이 진리적인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벌받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넘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고 영벌에 들어가야 될 나를 죄사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소망이 내게 가득한 겁니다. 이런 내세의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 내세의 소망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건 아직 부족하지요. 네. 이 내세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총독 앞에서 갔다 가면은 자기의 목이 달아나갈 이 판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은 내가 다 믿으며, 두 번째,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부활이 됩니다. 총독 벨릭스 각하도 나중에 주님 앞에 쓸 때에 악인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총독이요, 당시에 들었는데 그냥 콧방귀도 안 꼈겠죠. 그런 얘기 하니까 무슨 이 시대에, 오늘날 보면은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수백 발을 미사일을 쏘는데 다 맞춰버려요. 다 맞춰버려요. 그게 왜 그래? AI 인공지능으로 다 아이언돔으로 다 맞히는 시대예요. 그런 첨단 시대에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총독은요, 콧방귀도 안 꼈죠. 지금 자기의 지위 생각하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출세해볼까, 내가 좀 더 잘 살아볼까, 내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볼까, 그거에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이유는 뭡니까? 의인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를 알게 하고 내세 소망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팔케 교수라는 분은요, 원자 만환경을 가지고 블랙홀의 입구를 찍었어요. 성경에도 이 지옥을 블랙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블랙홀의 입구를 찍었다는 거예요. 블랙홀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입니다. 태양도 빨아들여요. 태양도. 우리 이 지구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주가 쪼개져요. 찢어집니다. 그리고 별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그 행성들의 쓰레기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이거죠. 찢어지면 과학적으로 블랙홀로도 다 빨려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체험했던 간증 얘기인데, 자기가 어느 날 이 블랙홀 같은이라고 그랬어요. 블랙홀 같은 곳으로 내 영혼이 쫙 빠져나가더라,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확 오더랍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이 조영기 목사님의 생각에 떠오르는 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르니까 빨려 들어갔던 그곳에서 다시 토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꿈을 꾸면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확실한 지옥의 체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그 발견된 지가 뭐 한 30-40년도 안 됐어요.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이론상으로 이거를 블랙홀이 있을 거리라 이론으로 정립해놨어요. 이론, 가설로. 그런데 그 가설이 딱 맞은 거 있는 거예요. 찍어버렸어요, 사진이.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하라는 걸 제가 유튜브 같은 데를 들으면 뭐가
신속하게 빨려 들어간다라. 내 영혼이 죽으면은 빨려 나가더란 얘기예요. 빨려 나가. 어디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시간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빨려 들어가. 우리 영혼도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그런 가운데 심판의 부활로 거기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네. 의인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건 상속받을 수 있다는 축복을 받았으니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벨릭스 총독은요 이 바울의 이 자신의 신앙의 변증 내용을 듣고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은 잠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총독이요 벨릭스를 감옥에 다시 바울을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이 누구냐? 두루실라예요. 총독이니까 당시에 유대 땅에 와서 아주 괜찮은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후처로 삼은 거예요. 그 둘이 두루실라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이제 이 총독을 그만두면은 돈이 더 있어야 로마 휴양지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더 이 두루실라하고 살 수 있겠는데 돈을 더 어디서 긁어 모을까 보니까 바울이 잡혀온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그 선교지에서 선교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본교회로 갖다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그 성도들의 돈을 자기 거로 착복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서 자꾸 자기 집무실로 불러내요. 그리고 부인 두루실라하고 바울에게 들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저 마음을 움직여서 성교금을 내 노후 자금으로 주면 어떻겠나 그렇게 하려고 자꾸 불러대는 거예요. 뭐 복음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나 바울은요 그거 뻔히 아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바울이 재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요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고얘기예요 지금 고얘기. 자 24절 25절 옆에 자 찾았으면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총독이죠.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왜 들었냐? 이 도를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그걸 들어주고 혹시라도 선교 자금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돈들을 자기의 노후 자금 두루실라하고 로마에 이제 자기 그만두면은 다 휴양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재밌게 살 그 돈이 있어야 될 거야. 돈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제가 로마 폼페이 갔는데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폼페이 확 해서 전부 다 화산재로 다 죽어버렸어요. 환락의 도시요, 휴양의 도시입니다. 참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역사가 있어요. 벨릭스가 돈을 유대에서 총독으로 있을 때 긁어 모아서 이 두루실라와 같이 로마 폼페이 가서 휴양을 즐기다가 폼페이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산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 참 안타까운 일. 하여간 여기서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바울이 거기에 연연합니까? 바로 진리적 복음을 전하죠. 25절 이걸 전했어요. 25절 시작. 25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한 40-50년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유대어 총독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실 성령으로 이 땅에 와 계시고 그분이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다시 오면 이 세상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 악인이 부활이 된다 이겁니다.
악인이 부활되면 어디가 지옥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한다는 거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벨릭스는요 두려워했지만 안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여기에 몇 사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인과 악인이 부활된다는 이 진리적인 관점,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걸로 꽉 눌려있지 말고, 먹고 사는 걸로 꽉 눌려있지 말고 영적인 소망이 다시 용솟음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인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이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다 있는 거죠. 그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에는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놨어요. 하나님이 짐승들을요 다 창세기에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놓고 왜 이 레위기에 딱 와서는 이런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고 이런 짐승은 깨끗하고 정한 짐승이다. 그렇게 왜 나누셨을까요? 거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짐승은 뭐예요? 부정한 짐승으로 보면은 쪽발이 있는 게 있어요. 쪽발. 그러니까 돼지 같은 거는 쪽발이 있어요. 저 산에 가면 멧돼지를 만데 멧돼지도 쪽발이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돼지는 다 먹어요. 되새김질이 없어요. 그래서 소는 쪽발이 있습니다. 그래 먹었다 하면은 뭐예요? 되새김질해서 자꾸 되새김질해요. 그래서 소는 정한 짐승이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랬어요. 뭐 깨끗하고 더러운 환경에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은 쪽발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쪽발이 뭡니까? 성경을 아는 쪽발은 쪽이라는 건 뭐예요? 한쪽, 구약과 신약 한쪽 짝이에요. 이 성경을 하면 다 믿는다 이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되는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것이 확증적으로 나에게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그러나 돼지는 쪽발이 있어요. 성경은 알긴 알아요.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이걸 잃어버린다 이거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말도록 붙잡아 놔야 돼요. 이 믿음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요 또 곤충들 보면요 곤충들도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눠놨어요. 이건 부정한 곤충이고 정한 곤충이다. 부정한 곤충은 뭡니까? 부정한 곤충은 발이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지네나 집에서 사는 거 그리고 이 발이 많이 아주 땅만 파고 다니는 거예요. 땅만 파고 땅에서 다 붙어서 다녀요. 뱀도 그렇죠. 땅만 다녀요. 그런 짐승은 다 부정하다 이거죠. 그러나 메뚜기나 귀뚜라미나 팥종이 이런 것들은 날개가 있어요. 그냥 멀리 날지는 못해도 뛰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 뛰어요. 팍팍 뛴다 이거죠. 그리고 날개가 있어. 어떻게든지 날아보려고 새처럼 날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한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정한 짐승이라고 그러죠? 나는요 부활로 날겠다 이거죠.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을 보고 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짐승들 땅에 다 붙어가지고 발은 뭐 수십 개죠. 양쪽에 수십 개 달면 땅만 다 밟고 막 땅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그 곤충도 부정하다 그래요. 그거 부정하다.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왜 레위기에 나왔어요. 그러나 메뚜기나 귀뚜라미 이거는 팍팍 뛰어요. 땅에 살 때는 어떻게든지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 이게 뭐예요? 오늘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나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 그런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으라 이겁니다. 그걸 보고 깨달아요. 요즘 나무들이 참 연두색입니다. 잎사귀 상수리 나무고 뭐고 보면 연두색이에요. 죽었던 나무가 연두색을 싹 내요. 이건 뭡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모든 나무들은요 겨울을 지나면 다시 이렇게
새순이 돋고 새싹이 돋고 이게 파란색이 됩니다. 연두색이요. 그 전에 나무들이 그렇게 했으나 점차 세월이 봄, 여름, 가을 되니까 점차 어떻게 돼요? 이게 딱딱해져요. 그리고 검푸른 이 점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낙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요, 점점점 우리 육체는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그럼 굶지 말라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차 검푸른 게 나타나요. 그 연세가 많이 드는 할아버지를 보면 얼굴에 검푸른 것들이,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연세 보고 연세 다 됐다는 거예요. 낙엽처럼 떨어져야 돼요. 그런 나무는 오늘 봄이 되면요, 새 연두색의 잎사귀를 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영적, 자연적인 교훈. 나무는 죽었으나 다시 산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의인의 부활로 다시 산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산다는, 그리고 다시 생명력 있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산다. 이것을 이 한 번 부활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명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변명을 마쳤어요. 자, 21절 시작. 오직이에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고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냐. 바울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가고 순교의 현장에서 그의 순교를 당했습니까?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보았고, 나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를 던져서 복음을 전가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오셔서 영접하면은 회개하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세상 따라가는 걸 돌이켜서 회개하면 아낌없이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해서 내세 소망이 가득 차도록 성령 충만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슬픔,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이 내세성을 약화하지 않고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이 소식을 모르는 자에게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믿는 이유, 사도 바울이 믿는 이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속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또 이 마지막 한 가지 죽은 자의 부활, 이것만이 나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고 현재의 산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영적 소망이 가득하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세상 생각은 싹 비워버리고 이 내세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생각으로 가득 차는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은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의 이유를 분명하게 누구든 물어보면 대답할 세 가지를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